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에서 7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본문인데 이상하게 토요일마다 중요한 본문들이 자꾸 끼는 것 같아요. 오늘 사무엘하 5에서 7장은 너무너무 성경 구속 역사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특별히 사무엘 7장 같은 경우에는 나단의 신탁이 나오고, 5, 6장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여보수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여보수를 개명해서 예루살렘으로 개명해서 수도로 삼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을 격파하고 속국으로 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이제 7장에서 나단의 신탁이 나오는 그야말로 절정 중에 절정이 오늘 본문인데,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은 잘 안 보시더라고. 조회수가 좀 떨어지더라고. 주무시고 막 그러시느라고. 어쨌든 뭐 영상을 안 보셔도 좋은데 본문은 꼭 통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빠뜨리지 않도록. 오늘 본문 시작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뭐 쭉 스토리는 줄거리는 말씀을 드렸는데 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이제 왕 보좌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남유다만이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다 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이유를 세 가지로 듭니다. 첫 번째가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다. 우리는 한 혈통이지 않냐. 두 번째,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건으로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십니다. 다윗 왕이십니다. 그 다윗이 이제 군대에서 보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커리어를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군 통솔력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기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으셨다는 걸 그것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신적인 정통성까지 당신에게 있고, 당신의 커리어도 있고, 그리고 혈통도 우리와 같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서 3절 제일 뒤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미리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이제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정식으로 다윗이 온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읽어왔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생각해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줬어요. 너는 반드시 이거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딱 주셨는데 23년 걸려. 23년 걸리면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리고 23년이 그냥 시간이 이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시간이 이제 아름답게 흘러간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그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간들을 다윗이 23년간 보냈어요. 23년간.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 본문을 보면,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린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제 6절부터 5장 6절부터 그 시온성, 그러니까 여부스, 원래 이제 여부스라는 이름은 이제 가나안 지역 이름이죠. 그 지역 이름이 아직도 여부스인 이유는 점령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다윗이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부스를 쳐부수고 여기에다가 예루살렘 수도를 삼습니다.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 승리와 함께 그 다음에 17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투가 먼저 벌어지고, 그 다음에 2차 전투가 22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그 얘기를 하죠. 1차, 2차 전투가 벌어지고 이 군대를 격파하면서 블레셋을 속국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겨서 사울의 가문을 거의 멸절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태도를 보시면은 11절 5장 11절을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 세운 걸,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된 걸
다윗이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23년간 왕이 지금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네? 다윗은 자기 생명이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할 때마다 하나님께 엽쫓는 거예요. 그래서 뭐 블레셋과의 이제 전투가 벌어지니까 다윗이 이제 19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갈까요 말까요?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22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 다시 올라서 르바인 골짜기 가득한지라.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또 묻습니다. 앞에 이겼는데 또 물어요. 이게 이제 우리 아이성 전투 생각나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 여리고성 전투 크게 이기고 난 이후에 조그마한 성 있으니까 묻지도 않죠.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아간이 범죄해서 그런 거긴 한데, 결국 이제 다윗의 이런 태도들이 고난 없이 가능했겠냐 그 말이에요. 23년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신 것 때문에 이거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6장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냐? 법궤 얘기가 나오죠. 법궤가 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3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어깨에 매야 되지.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그러니까 죽어요. 뭐 하다가 이제 가정에 죽고 막 이래서. 그리고 이제 13절 보면 요 두 번째로 이제 궤를 메고 오는데,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궤를 제대로 메고 오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이제 춤을 추고, 그리고 이제 막 바지가 막 흘러내려가고, 뭐 그런 이제 스토리 아시죠? 다윗에게 이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이게 이제 태도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렇게 춤을 췄던 건 뭐냐 하면은 다시 춤을 좋아해서 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다 정리했죠. 수도 세웠죠. 시온성으로 세웠죠. 그리고 이제 나라가 평안해졌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 나라의 왕권, 이 나라의 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를 표했던 건 뭐냐면, 나는 왕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맥락을 이해 못하니까 미갈은 봤을 때 왕이 춤춘다, 채신머리 없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 순간은 자기는 왕이 아닌 거예요. 백성인 거지, 하나님의 백성. 이게 바로 진짜 율법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원하는 인간왕이 가져야 될 바른 태도인 거예요. 이게 근데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23년간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러한 태도가 나올 수 있었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부터 22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믿음이기도 하지만은 그 믿음은 사실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뭐 안 믿었다기보다는 믿음이 약했죠. 뭐 가라고 하니까 가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 안 주시니까 이제 70 몇 살 이제 뭐 해가지고 70 몇 살에 아기를 못 낳겠다 싶으니까 이제 뭐 다른 방식을 찾고, 또 천사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비씩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00살에 이제 100살에 이제 비씩 웃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 결국 나중에는 믿게 되잖아요. 그죠?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모리아산까지 가서 자기 아들을 이제 바치게 되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이제 바쳤다고 하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에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키워가신 거예요. 몇십 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모리아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간 거예요. 다윗도 처음부터 막 믿음이, 물론 이제 골리앗하고 막 싸우고 그럴 때, 사실 그것도 사실은 앞에 성령 충만한 장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서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것을 막 다윗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고, 그리고 고난이나 이 모든 과정 속에 또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지금 내 믿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켜 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 가시는구나. 나에게 믿음이 나의 모습, 나의 초라함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혹시 죄나 아니면 실수나 이런 걸 통해서 좌절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혐오와 환멸이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면서 죄를 깨끗게 하시면서 그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셔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무 그거 없지만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계획이 다 있고. 자, 오늘의 결론과 적용. 과정을 지나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아니, 많다. 그래서 인생의 90%는 기다림의 싸움이다. 그래서 결국 다윗의 오늘 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 23년 동안 다윗이 또 한편으로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죠?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원망했을 테지만 결국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사울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그런 왕이 되게 만들려고 이 모든 일을 과정을 거쳤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대입시켜가지고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 고난 중에 있더라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토요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정말 아주 흥겨운 본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지고 오면서 너무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서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연출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분명히 다 있을 텐데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도 인내하고 고난을, 연단들을 잘 통과해서 이 소망의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단순히 성취가 되어야 이런 춤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늘 약속 때문에 기뻐하고 약속 때문에 견디고 약속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부요함을 날마다 가지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